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라 난 주의 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찬송 좋죠? 예.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 품에 안길 때 반갑게 맞아주시면 참 좋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주님을 위해서 좀 뭔가 할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별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충계 수양에 저는 당번이 아닌데 가서 약간 좀 피곤하게 뭐 좀 상담도 하고 좀 할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굉장히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 이 낮고 죄악으로 가득한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체험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남김없이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시며 그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깨끗게 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무궁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거룩하신 말씀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 시간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육신의 병과 또 영혼의 병도 빨리 치료받고 주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갈릴리 수양관에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직 마지막 말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 마음 열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로 더욱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요즘 세계 각 곳에서 수양회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51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37페이지 정도 됩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거기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51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간교하게 살해한 뒤에 한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돌이킨 후에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다윗이 구원 받을 때 기록한 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훨씬 이전에 구원 받은 걸로 보이고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범죄를, 끔찍한 범죄를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이제 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울 피할 수가 없죠. 우리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 죄성이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더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행동에서, 말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광고를 포함해서 지나가는 광고판도 그렇고 텔레비 광고도 그렇고 모든 곳에 죄가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의식하지 못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아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 스며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기가 참 깨끗하고 맑았을 텐데 점점 공기도 오염이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봄이 되면 또 중국 쪽에서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증가하고 기관지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죄가 전보다, 조선시대보다, 다윗시대 때보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는 한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영혼은 죄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양심이 밝아지고 선한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죽은 영혼이 깨어나서 또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보다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런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내 마음 속에서 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감기 걸리고 병이 들면 일단 아프잖아요. 힘이 빠지고 큰 병이 걸릴수록 심각한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우리 영혼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영혼이 일단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단 깨끗한 그릇.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크고 비싸도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아까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날마다 짓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난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희한한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죄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이 밝으면 작은 먼지도 보이기 때문에 바울사도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항상,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한국 사람들은 건강 진단을 하고 수시로 여러 가지 체크를 해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죠. 약을 먹는다든지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특별히 이제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빨리 치료를 받고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죄에서 피할 수 없지만 큰 죄를 짓는다든지, 병 중에서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심각한 병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 고치면 죽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큰 죄에 빠질 수는 있는데 다윗처럼 나중에 다윗이 이 죄를 용서를 받고 후에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후에 물론 징계는 많이 받았지만, 그리고 큰 죄가 아니라 사소하게,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잖아요. 사소한 죄가 있지만 그 사소한 죄도 이렇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제 면역력이 약한 분은 감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 천시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럼 이제 그게 심각한 병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려면 죄를 안 지면 되는데, 일단 죄를 안 짓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순종하지 못했을 때, 불순종하고 고의적이든지 알면서도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를 받아야죠. 이제 죄를, 아까 여러 가지 더러운 걸라고, 성경은 죄가 영적으로 더러운 거니까 몸을 청결하게 유지를 하려면 더러운 곳에 안 가야 되죠. 더러운 걸 만지지 말고 깨끗한 산속에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을 한다, 범벅이 된다, 땀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씻으라고 물을 주셨습니다. 참 물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쑤시개, 치간인가? 요걸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나서 이제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이제 안 씻고 뚜껑을 이제 닫아놓고 한 며칠이 지났는데 보면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냄새 없애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그걸 막 분다고 그게 이렇게 냄새가 없어지겠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잠깐 이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몇 초 동안 이렇게 하면 금방 씻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물의 역할이 우리에게 이제 물이 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너무나 귀한데, 그 물의 역할 중에 하나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래서 매일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손발은 자주 씻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안 지어야 되지만, 지었을 때 빨리 깨끗이 씻으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일주일에 한 서너 번만 죄를 짓는 사람. 근데 한 달에 잘 안 씻어요. 이제 씻는다는 말이 자백입니다. 자백으로 우리를 씻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너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거 알죠?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자백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자백.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2번 동안 제가 이제 디모데 학교 그 강의 주제가 기도였는데 제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만 기도를 2번 했어요. 2번.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같이 읽을 수 있고 또 같이 말씀도 듣고 교제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할 수 있고 봉사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기도는 같이 할 수는 잠깐 같이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기도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다수가 하는 기도를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게 하면 힘들죠. 네,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같이 보는 데서 할 수 있는데 기도는 혼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임원이 되는데 구역장, 조장, 뭐 봉사회장 이렇게 하더라도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기도를 처음부터 안 할 수도 있고요.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식사기도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허물을 다 내어놓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제가 딴 말로 셌는데 제가 설문조사도 해봤어요.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안 하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형식적인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더 이상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중에 기도가 많죠. 찬양도 하고 부탁할 다른 분을 위한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씻는 겁니다.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이 시편을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일주일 뒤에 자백한 게 아니라 입을 꼭 다물고 1년 이상 지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아셨겠죠? 요걸 이제 붙잡으시고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11장에 27절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자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궁으로 대궐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둘 사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곳에는 하나님 보기에 괘씸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는데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죄를 지으면 더 고통이 더하겠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보다. 그죠? 예. 근데 다윗이 분명히 자기도 알았겠죠.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1년 이상 아이가 나오니까
1년 최소 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겠어요? 죽을 지경이라고 돼 있어요. 시편 38편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쳐다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 중에 첫 번째 징계가 마음에 평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시편 51편 뒷부분 월암송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이 먼 얘기처럼 남의 얘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런 의지가 사라져 버려요. 그냥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무거운 짐 같고. 왜 그래요? 병드니까 그렇죠. 중증 코로나 걸려보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다윗이 그렇게 우리 몸에 감각이 있고 어떤 다치면 아프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있고 영혼의 감각이 있는 거죠. 그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왜 눌러요? 시편 32편에는 자백하라고. 왜 자백하라고 그래요? 혼내려고 아니라 씻어주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거를 알고 있어요.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걸 기뻐할 리는 없는데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는데 애가 밖에 나와서 놀면 당연히 더러워지겠죠. 스스로 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없죠. 예수님 보혈로만 씻어주는데 예수님이 씻어주려면 내놔야 돼요. 손 내놔봐. 싫어요. 손이 더러운데. 그럼 어떻게 씻어요? 내놓을 때까지 엄마가 때려야 돼 이제. 너 내놔라. 씻어주려고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놔라.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드러날 거예요. 화난 다니엘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야 되는데 그냥 웃기는 웃죠. 그러냐고 웃는데 뭔가 그늘진 웃음, 뭔가 좀 마음속 깊숙한 게 이제 그 죄가 자기 양심이 아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80kg, 60kg짜리를 짊어지고 잠깐 하다가 얼른 내려오는 힘드니까 그걸 10리길을 간다고 생각 얼마나 무거운지. 다윗이 미련하게 1년 이상, 한 1년 반인지 2년이라고 치면 2년 동안 그 짐을 하나님 앞에 자백 안고 꽁꽁 숨겨놓고 있었다니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미한 연고로소이다. 이게 뭔가 음식이 상하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썩죠. 오래되면 점점 깨끗해집니까? 이제 다 없어지면 깨끗해질 수는 있겠네요. 다 이제 없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스라지면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어떤 병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골맞는데 그걸 치료하지면 점점 더 심각해지겠죠.
악취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금방 냄새하고 금방 썩은 냄새하고 오래된 냄새가 다르겠죠.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영혼이 아픈 겁니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봉사도 해요. 다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속에는 근심과 번뇌와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6,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사람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딱딱딱 이렇게 무슨 물기름 갈라지듯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결합이 돼 있어서 마음에 우리 영혼이 죄에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돼서 병이 들면 우리 몸도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의욕도 떨어져.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제가 청년 때 시편을 저는 참 좋아했었는데요. 이게 시편이 잘 읽혀질 때가 있고 시편이 잘 안 읽혀질 때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죄에 빠진 사람한테 항상 권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요거 시편 38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각한 죄인데 이거는 아주 다행스러운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통증을 느낀다. 통증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왜 통증을 느끼게 하죠? 그래야지 뭔가 병을 찾아내고 치료기를 하잖아요. 심각한데 통증이 없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이거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통증, 죄에 대한 내 죄 때문에 요즘 답답하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들다. 내 힘이 없다. 다행스러운 거죠. 고통을 느끼니까. 빨리 자백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죄가 심각해지는데도 자백이 안 되면 나중에 감각이 무뎌져요. 이제 감각이. 이제 그게 그런 거지 무뎌져. 마비가 돼요.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제 아주 영적으로 악하게 됩니다. 이런 통증을 느낄 때 빨리 자백을 해야 돼요. 자기는 죄를 모르고 있는데 간증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죄를 느낄 수 있죠. 죄를 느끼는 순간 인지하게 된 순간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빨리 자백하는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진실하게. 제가 이제 교제를 구원받고 나서 교제를 1년 반 이상 이렇게 교제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제 간증. 그래서 이제 교제에 다시 나갔어요.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약간 깨름칙할 근데 이제 교제 나가면서 청년의 교제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청년의 교제 나가면서 이게 죄네. 죄를 내가 인지하는 순간 제 영혼의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많이 교제 가서 울었습니다. 그냥 웃었는데 울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슬프게 하는 죄에 빠진데 나는 그걸 별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살았구나. 구체적인 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이 울었어요. 교제 이제 그 씻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을 통해서도 씻김 받지만 교제 가운데도 정직한 교제를 나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제를 이제 나가면 별 생각 없이 왔다가 이제 빛 가운데 죄가 드러나면 이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씻기고 이제 가면 너무나 상쾌해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힘든 일을 하다가 얼른 샤워를 가가지고 샥 해가지고 하면 속이가 아니라 마음도 상쾌하고 몸이 시원하잖아요. 아이고 개운하다. 씻으면 개운하잖아요. 안 씻고 막 땀이 범벅이 됐는데 안 씻고 잡아요.
얼마나 안 씻고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 옆에는 썩은 냄새가 나겠죠. 예. 자, 다시 본문에 시편 51편. 예. 이제 하나만 보시면 잠언 28편을 보겠습니다. 잠언 28편. 13절. 잠언 28편 13절 940페이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거,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일단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말하든지 글로 쓰든지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들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불쌍히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행복입니다. 로마서 4장 중간쯤에 다윗이 간증을 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이 용서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는데 가리우심을 받고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산더미만한 죄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게 복이 최고 복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다시 범죄하면 그때그때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심판에서는 벗어났는데 죄를 지은 우리 마음이 영원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백하는 거 하면 이런 죄를 지었어요. 알았죠? 됐다. 그게 아니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창세기 3장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숨기는 거였어요. 죄를. 하나님 우리 죄를 지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얼른 가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둘이 보니까 이제 안 창피하네. 사람의 본성이 죄를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감추고 숨겨요.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양심에 꺼리는 죄가 조금 있긴 했지만 1%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대다수가 몰랐잖아요. 구원 안 받아도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아주 양심이 밝은 사람,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 딱 벗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 펴주세요. 나온 게 아니라 나무 뒤에 딱 숨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똑같아요. 죄를 반복적으로 죄를 많이 지을 때, 한두 번 지을 때는 자기 양심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이 되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그래도 제가 죄를 용서 못해요.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작은 죄는 그래 봐줄 것 같은데 심각한 죄를 혹시 짓는다. 그럼 또 자기를 용서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 형통치 못하나 숨기는 사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홀로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차피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숨겨도 결국 하나님 앞에 너희 입으로 너희 죄를 자백하리라. 그게 로마서 14장,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씻김받지 못한, 자백하지 못한 죄는 그때 자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백한 것은 그때 자백 안 해도 돼요. 씻었으니까. 우리가 한 10,000개의 죄를 지었다. 자백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 한 8,000개를 씻었다. 그럼 2,000개만 자백하게 될 거고. 근데 자백을 잘 안 했어요. 교제 가운데 있으면 계속 씻겨집니다. 근데 한 몇백 개 나누고 9,500개 안 씻었다. 그때 다 자백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이 세상에서 자백을 통해서 씻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뭐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백을 잘 안 하려고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육신이 그걸 일단 싫어하고 우리 영혼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시편 다시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왜 죄를 자백하지 않으려고 할까? 죄를 자백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꼭 굳이 자백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아시는데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들으셔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르는 죄를 내가 하나님께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할 때 그게 징계예요. 그게 혼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혼나는 거 싫죠? 얘들이 막 놀다가 이제 엄마가 눈치 주다가 결국 참다 너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이제 엄마한테 가는 게 좋아요? 이제 야단 맞으러 가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 앞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뭔가 이제 사고 쳐서 잘못한 일 있으면 교무실로 와. 가는 게 재밌어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재미난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 앞에서 제가 이제 어른들 앞에 어릴 적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누굴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교제 좀 하죠 그러면 저한테 오는 게 즐겁겠어요? 저도 뭔가 잘못이 있어 이완 목사님이 저를 호출을 했다.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가겠어요? 고민이 많겠죠. 다 이거. 잘못이 없을 때는 왜 부르시지? 뭐 그렇게 좀 어렵긴 하지만 크게 뭐 마음이 무거울 필요가 없죠. 잘못이 모를 때는. 근데 내 잘못을 내가 알아요. 근데 부르면 그것 때문에 혼내는구나. 불러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혼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도 잘못하면 이제 전도인 위원회 가가지고 소명을 해야 돼. 소명을 왜 이런데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도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알고도 모르는 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제 복잡한 문제면 확인을 해갖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뭐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거는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면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고통스럽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마음이 부끄러운데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니죠.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고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훤히 다 아는, 나보다 더 나를, 내 죄를 더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죄를 짓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어떤 자백이 책망받는 겁니다. 책망받는 것. 우리 이들한테 와서 네 무슨 일이 싸웠어요. 뭐 이리 와서 얘기해봐. 이러고 저쩌고요. 그게 참 힘들겠죠. 그 순간이. 그게 10분이 되든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쭉 길게 할 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 멕시코에 있을 때 아주 심각한 죄들, 뭐 그런 죄도 있어. 그런 죄를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저한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듣는 나도 괴로운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그 병이 있으면 다리를 자르든지 무슨 속에 있는 것도 뭐 잘라내잖아요. 위를 일부를 절제를 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백을 안 하려고 하느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자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책망받는 것보다 빛으로 나타나는 교제, 왜 구역 모임을 피하느냐? 청년의 교제를 피하느냐?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숨은 죄가 있으면 피해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불편해요. 다른 사람 간증 듣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피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만나고 싶다니까요. 얘기도 하고 싶고 제 얘기도 어떻게 사냐고 나누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교제에 빠지고 피하면 그럼 죄가 씻어지느냐? 안 씻어진다니까요. 자기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기억 속에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하 17장에 이제 그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아들, 한 연하문 사을 먹은 아이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로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르밧 과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야 오기 전에, 모르죠. 한 10년 전에 어떤 아무도 모르는 죄를 이 과부가 지었나 봐요.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딱 죽는 순간 그 죄를, 그 징계를 내렸다는 걸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그 자백을 안 하려고 하냐면 그게 힘드니까. 힘들어도 자백을 해야지 다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51편 거기 보시면 8절입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 우리가 듣고 싶은 가장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했다.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다시
씻겨 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뼈를 하나님이 꺾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뼈가 부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뼈가 부러지는, 엄청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뼈를 깎는 아픔 그러잖아요.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죄를 지어놓고 시침이 뚝 떼고 계속 숨기고 있다가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주께서 내 뼈를 꺾었다고 돼 있어요. 계속 징계를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인을 보냅니다. 자백하라고, 씻어주려고. 힘들지만, 근데 감추면 이제 하나님이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요. 이제 씻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까? 안 씻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든지, 이제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마귀 종이 돼서 살든지, 그걸 죄를 가지고 교제 가운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이제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속에는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채 하면서 이렇게 살든지, 그러다 이제 징계를 받겠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이제 토하게 됩니다. 참다 못하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아프니까, 무릎 관절 수술하잖아요. 하도 아프니까 어지간하면 수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침을 잘 안 맞다가 침 맞으면 특히 발바닥 쪽은 엄청 아프거든요. 아이고, 침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맞으면 안 한다고. 근데 하도 아프면 놔주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자매한테 하도 힘드니까. 근데 여기에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서 꺾어놓고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시원하다 그런 게 아니라, 꺾어놓고 이제 자백을 하면 마음이 상쾌해진다니까요. 마음에 다시 평안과 기쁨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물잖아요. 근데 미련하게 그걸 자백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또 자백을 하지 않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집회 때마다 인용하는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이 말씀을 이게 다윗이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왜 다윗이 1년 이상, 2년 가까이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까? 제가 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죄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작은 죄 있으면 자백을 했겠죠. 큰 죄면 빨리 자백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꼭 답은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17편을 보시면,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다윗이 한참 예를 들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막 초기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하게 산 게 분명합니다. 그때 지은 시 같아요. 제 생각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 말과 행동과 마음속까지 혹시 뭐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아마 찾기 어려울걸요. 뭐 죄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간으로서 죄성을 갖는 것 외에
거의 완벽하게 다윗이 이렇게 온전하게 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던. 그래서 모든 자기 주변 신하들이라든지 가족들, 친구들이 야, 다윗, 우리 바울 사도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존경을 했는데 존경하고 나의 멘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랑스럽고. 근데 그 기가 막힌 간음죄와 살인죄를 은밀하게 죄를 지어서요. 그 죄를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맨날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하기가 오히려 쉬울지 몰라요. 원래 그런 줄 아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와 같은 목사라든지 우리 가운데 아주 열심히 사는 분들이 죄 한번 빠지면 그 죄를 자백하기가 더 힘들다니까요. 그랬어? 세상에 그 형제가 그럴 수가 있나? 자기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다윗이 1년, 2년 가까이 자백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을 때인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그렇게 깨끗하던 자기 자신이 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 정직하게 인정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제 대학교 때 친한 친구 한 명, 처음 전도했던 친구 가까이에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온전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사네. 한 번 넘어져서 헤어날 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여러 봤습니다. 저희 경우는 하도 자주 넘어져가지고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넘어져 또 일어나고 원래 나는 그러니까. 근데 어떤 형제는 내가 볼 때 외적으로 안 넘어져요. 야, 깨끗하게 사네. 근데 죄에 빠지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인데 일어나면 될 걸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니라 영적 교만이죠, 그게.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갖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우리 영혼은 깨끗해졌는데 육신의 죄는 깨끗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7장 바울 사도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죄를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인용하는 말씀 중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든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 적은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자기 신앙의 경험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만물보다 내 마음이, 저 죄인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폭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죄가 더러운지 실은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온전하게 살면 살수록 내가 못 사는구나, 내가 철저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더 알죠. 그래야 되는데 이 다윗이 워낙 깨끗하게 살다가 자기도 충격적이었겠죠. 우리가 봐도 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편지 써가지고 우리 아를 살해해놓고 죽게 되니까 그럴 수 있지, 걱정하지 마, 시침이 뚝 떼고.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 놀랍지 않아요?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심령은 썩어 들어 고통, 잠도 못 자고 막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신 회의도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속였던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토하지는 못하고 스스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쭉 지혜롭게 책망을 하니까 그때서 자기 죄를 인정해서요.
내가 단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진작 했으면 훨씬 빨리 덜 고생했을 텐데 아무튼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77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6절. 77편 6절입니다.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깊이 생각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지어요.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면 감사하다가 또 죄를 지어요. 그걸 반복 계속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계속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혼내면 잘못했다 싹싹 빌고, 그리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반복이 되면 누가 먼저 포기할까요? 이제 자기가 먼저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을 하더라도 저는 저를 용서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저는 조용히 주님을, 자기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자기 양심을 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학대를 받아야지, 벌을 받아야지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안 씻어진다니까,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예수님이 이미 다 죄값은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 죄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 용서를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백하면 또 씻어줘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를 이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다가 시편 8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는 설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이 사유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사유가 아주 용서하다는 말입니다. 용서하다. 자, 하나님은 선하사 용서하기를 불쾌하게 여기시며 기분 나쁘게 여기시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왔을 때 죄를 지으면 부모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죠. 빨리 씻어주기를 원하는데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해서 내면 하나님이 닦아주면서 이 못된 놈, 아이고 그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닦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주 중요합니다. 예. 내가 죄가 있을 때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130편 보겠습니다. 130편,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같이 읽어보죠.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을 경외한다면 공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잘 용서해 주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이유가, 전에 그 무슨 노래, 뭐더라? 편지인가? 가족 사진이라는 거 보면,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잊지 못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속 용서해 주거든요. 예. 부모님도 속상하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부딪혀서 이놈 다시는 얼굴도 안 볼 기다 했는데 또 지나면 또 마음이 아프니까 또 용서해 주고 끝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되면 예. 이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그때 알아가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사랑을 처음에 구원받을 때 죄 용서해 주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는데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니까, 제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용서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예. 용서를 못 받았으면 이미 하나님 자살해서 죽었더니 하나님을 떠났겠죠. 그렇게 한이 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구나. 에레미야가 3장에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 지나면 또 해가 늘 뜨잖아요. 그렇게 먼지가 쌓였는데 또 비가 와서 싹 씻어주고, 온 세상에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온 몸이고 집이고 온 천지가. 근데 우리가 깨끗한 건 다 씻어서 그런 거예요. 씻어서 물로. 물이 이 세상 먼지를 씻기에 부족하지 않겠죠. 70%가 지구의 70%가 바닷물인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까 이제 그게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내가 이렇게 왜 내가 넘어졌지? 원래 그래요. 원래. 시편 103편 8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8절부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까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게 연약함을 구원받을 때도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서 용서 나는 못 해준다고 해도 나는 안 받을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구더기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성경에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아질 때 구원해 주신대요. 낮아진단 말은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죄인이에요. 훨씬 더 약해요. 우리가 조금 해가지고 나 거룩하고 깨끗한 척 생각하겠어 그런 거죠.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체질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이 연약한지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는 데 있어서 죄 덩어리인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줄 몰랐다가 아니라 잘 아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그 경험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는 히브리서 4장 끝부분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요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죠.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또 오냐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일부러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부지 중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앞장서 열심히 일하는 임원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몇십 년 되신 분들 잘 안 흔들리잖아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넘어지지만 원래 저는 그렇게 약해요. 연약함을 더 많이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보다. 처음 막 구원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엄청 거룩한 줄 알았다가 죄를 지으면 충격을 자기가 받아요. 그런 충격을 수십 번도 더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어서 원래 그보다 훨씬 더 죄인이어서 다윗도 그랬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자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갔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던 게 요거였어요. 한 분한테 진실해야 된다고. 성경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 그죠? 또 하나는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사람. 우리가 이제 정직하지 못한 말이 죄가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죄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뭐 그런 죄가 지었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고 그것을 약간 이제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변명을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7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7일 못 기다렸어요.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 제가 두려워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망령되겠다고 그거요 흩어지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핑계를. 사무엘상 13장에 15장에 암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그러는데 좋은 거는 남겨놓고 안 좋은 것만 다 죽였잖아요. 사무엘이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언제 이렇게 했으면 살 길이 있었을지 모르죠.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거요 제사 지내려고 그랬죠. 잘못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용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기도는 자기는 실컷 자백했는데 숨겨요. 용서를 못 받아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아무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예. 제가 어제 어떤 제가 아는 서울 자매님의 딸과 상담을 했어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잘 알지는 않는데 좀 아는 자매님의 딸인데 소개를 하고 싶네요.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한 30대 초반 됐을 텐데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 학교 잘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근데 20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10몇 년 이상 교제를 떠나 있어요. 가끔씩 뭐 주일날 오긴 하지만 교제를 떠나 있는데 제가 어제입니다. 어제 무슨 이렇게 하다가 딸이 그 자매님 한 달 전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결혼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제 이방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늘 하나님이 무서웠답니다. 하나님은 혼내는 분이고 또 하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가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님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한 걸 느껴본 적이 없대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남자친구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도 뭐 좋아했으니까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을 텐데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자기가 이렇게 안 느껴지더래요. 요 분이.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부모님이 너 그 전부터 이제 부모님이 너 구원 받았는데 안 확인해봐라 그래.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전도 집회를 수십 번 더 들었겠죠. 그럼 모르겠어요.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그래?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딱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나는 구원 안 받았구나.
그게 작년 8월이었답니다. 8월. 아, 나 구원 안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안 받았다는 걸 알고 그럼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그러지는 또 않고 언젠가 받아야 되겠지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이제 그 요즘에 그게 참 전쟁이 우리 영적으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나면서 그래도 알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실히 아는데 자기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고 자기 남자친구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제 핵심은 어떻게 그전에는 그럼 뭐가 다르냐? 집에 가선가 이렇게 좋구나. 이제 최근인가? 아무튼 구원 받기 전에 일을 하면서 내가 지옥 가는구나. 지옥을 이분이 알잖아요. 너무 무섭더래요.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죄 좀 용서해 주세요. 30 몇 년 동안 기도를 안 했겠어요? 엄마랑 기도도 하고 본인도 처음으로 진실하게 기도를 했대요. 처음으로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고 그리고 믿어지더래요. 이미 다 아는 건데 무슨 말 할지도 다 알고 뭐 이렇게 찾아서 할 줄을 다 아는데 쭉 설명하니까 맞아, 나 때문에 죽으셨지. 제가 어제 들은 한 7시에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구원 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기준만큼은 정직하기는 어렵지만 내 양심의 기준으로는 조금이라도 뭘 축소시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즘 이번 달 월남성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하려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가 자백을 하면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이 됐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없는 데서 우주도 만들고 빛도 만드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그 전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가 청결 정도가 미세먼지 정도가 우리 마음의 미세 정도가 한 50이라고 쳐봐요. 정직하게 자백하면 예수님 피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씻으면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눈보다 더. 눈이 하얗잖아요. 눈보다 더 예수님 피가 보혈이잖아요.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백만 하면 그 전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백하면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한 마음이 들어오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버리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죠. 우리는 결국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죄를 짓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자백하면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2,000번 정도 넘어지면 이들이 이제 걷는다면서요. 처음에 걸음할 때 우리 그 손녀 있잖아요. 가다가 턱 넘어져. 또 일어나죠. 예. 그 본성이죠. 난 넘어질까 봐 겁나서 안 일어나려면 그럼 못 걷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손잡고 막 아장아장 이렇게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받으면 이제 거짓 회개는 내가 죄를 용서해 주셨네. 그럼 또 죄를 지어야지.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자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자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다 피를 흘려 주셨지.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니까 전에는 이 더러운 정도가 한 50 정도로 더러워졌는데 깨끗해지니까 보니까는 더 더럽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근데 자백하지 않고 죄를 버리려고 그러면 아무리 결심해서 안 버려진다니까요. 버리기 위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하면 요한일서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 묻었는데 어떤 유리창도 이렇게 묻었는데 닦으면 처음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버리기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지놓고 나서 화목제하고 번제를 꼭 드려요. 번제를.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을 더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열심히 살게 된다니까요. 자백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13절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피 흘린 자기 이제 부하 우리야 바세바 남편 우리야를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살해를 했잖아요. 그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죄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요로 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피 흘린 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죄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고 그 다음 죄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잖아요. 어떻게 살인이라고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말을 함부로 해갖고 아프게 하는 거, 그게 살인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고 그 당사자한테 자백을 해야죠. 그리고 또 무슨 죄요? 근데 이제 하나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면 됩니다. 사람 앞에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사람 앞에 자백을 하면 오히려 문제 생겨요. 그건 하나님께 하고 또 하나는 피 흘린 죄. 에스겔서 3장에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안 불어서요. 그 피를 내게 찾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가 피 흘린 죄죠. 복음을 안 전해서요. 그래서 죽었대요. 내가 전했으면 전할 걸.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죄 중에 최고 큰 죄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전하지 않고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다. 그게 죄죠. 그래서 성찬식 때 성찬을 나눌 때 뭘 하라고요? 자기를 살피고 뭘 살펴요? 내가 혹시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핑계대고 복음 전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는지, 내 삶을 복음 전하는데 온전히 드리지 않는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양심이 느끼는 만큼 그 죄를 자백을 해야죠. 그죠? 예. 13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중간중간에서 죄송한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자백하면요, 이제 구원의 기쁨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딱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중에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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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울부짖게 돼요. 근데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대니까 죄가 용서됐대요. 그게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야 선지자 소리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시 자백함으로 깨끗이 용서받고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면 힘있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복음을 잘 안 전할까요? 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마음에 걸리는 무슨 병처럼 걸리는 병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아무튼 자 51편 오늘 말씀, 다음 편에 2편 한번 하고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주의 인자를 쫓아, 내 의를 쫓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그러면 눈보다 희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제가 우슬초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중에 이렇게 습기를, 물기를 잘 머금은 풀처럼 이렇게 잡초인데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는, 쑥으로 이렇게 피를 발라서 하면 잘 안 칠해질 거예요.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근데 이 우슬초는 잎사귀가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잘 이제 물이라든지 피를 잘 적시는 거죠. 그걸로 하면 잘 묻힐 수 있겠죠. 페인트 칠할 때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칠해져. 이렇게 굵은 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요? 붓으로 하면. 근데 이제 얇은 붓, 미세한 붓으로 하면 깨끗하게 이렇게 빠지는 없이 깨끗이 잘 칠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우슬초로 나를 예수님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도.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육신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늘 먼지를 뒤집어 씌고 살지만 날마다 손발을 씻고 샤워를 하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결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자백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상한 마음으로 자백할 때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이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오전 집회 또 일교구 집회에 계속해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 모든 성도들 힘있게 복음을 한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헛되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가 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춘계 수양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집회와 또한 춘계 수양회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교회당에서도 새로운 분이 말씀을 좀 들었고, 또한 이번 춘계 수양에 새로운 영혼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안내입니다. 오전 집회가 4월 27일부터 5월 1일 날까지 오전 10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 계시는 신길재 목사님 인도로 말씀 인도로 진행됩니다. 우리 올라오시다 보면 기도나무 보셨죠? 기도나무에다가 혹시 전도하실 분이 계시면 기재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 볼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새로운 영혼 누가 전도하고 있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고 같이 또 명단 만들어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교구 집회 안내입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한 일교구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 명단 올려주셔서 같이 합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임 안내가 잠깐 변경이 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 20분부터 디모데학교가 진행됩니다. 디모데학교 신청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원 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시 30분에 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3시 30분에 봉사의 원래 모임은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4시 30분에는 청년의 임원 모임도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10일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영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 야외교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야외교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이 조모임이 있네요. 3시 30분에 11조 모임이 실로암에서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13조 조모임이 있습니다. 6시 30분에 있습니다. 조하윤 자매님 댁에서 있겠네요. 금요일 날은 이교구 합동 조모임이 있습니다. 이교구 합동 조모임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3구역 구역 모임이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23구역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날은 우리 학예 수양회하고 다가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유초 중고등부 부장단 모임이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1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저희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과 교무 선생님 참석하십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또 전도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도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참조해 주셔서 상담 있으신 분들은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21구역에서 우리 교주가 알고 있는 정문소 형제님과 장수지 자매님께서 등남하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또 우리 김동민 형제님과 또 전주교회 소인의 자매님이 결혼식을 12시에 올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과 저희는 필리핀 안각교회와 저희 교회하고 자매기란 인사인데 필리핀은 4, 5, 6월 달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학예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 저희 안각교회는 불락한 지역으로서 대부분 우리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 그것도 그런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락한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5월 1일부터 5월 3일 날까지 학예수양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전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각교회에서는 150명 목표로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새로운 영혼들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시는데요. 우리 북부 북부교회에서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해 목표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표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구호를 외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태 말씀 다 아시죠? 모르신 분은 소식지 한번 펴보세요. 소식지 뒤에 보면 표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표태 말씀은 구호는 힘차게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2026년도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